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고통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고자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새롭게 변하여 주님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잡음에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거두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안진뱅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 전체에 매우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확산되어 갑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기적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 8장까지 이어집니다. 설교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현장을 지휘하는 사울, 훗날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장면까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으킨 문제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어나라고 하는 그 부름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사건은 보통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하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이 사도행전의 안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 단 하나.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온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인가?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생 모든 날들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40 중반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꼴로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그 성전 미문은 아주 유명한 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높이가 12m가량이나 되는, 그리고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의 입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성전 입구, 그 화려함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안진뱅이의 이 장면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유대교의 전통 종교 성전이 그 안진뱅이를 40살 중반이 되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종교, 껍데기뿐인 종교, 껍데기뿐인 성전이라는 것을 여실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진뱅이 거지 하나쯤은 충분히 일으키고도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 거지는 그 성전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성전,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 그것의 무능함, 그것이 그대로 고발되는 현장이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장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안진뱅이 거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성전 중심으로 행하여지던 옛 성전, 옛 종교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 예수가 새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으나, 이제는 예수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므로 예수가 새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그 순간,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난 그 순간은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가 성전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유대교 옛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세력들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없겠죠. 새 성전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한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 사탄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오늘부터 읽게 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그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 주장하는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새롭게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거부하는가,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준동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4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성도가 되는 길, 교회를 온전하게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무지막지한 권력과 힘들이 싸잡아서 나를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로구나.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승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앞에 앉는 것은 그것은 뭐 내가 시간 내서 아침이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준동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뚫고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말입니다.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이 닥쳐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서만 설교를 했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시면은 3절은 이렇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처음 안진뱅이 거지를 만난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한순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베드로는 설교를 즉각 시작을 했으니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아마도 3시경이었을 겁니다. 오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잡힌 시간이 날이 저문 어두운 저녁이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적어도 이들의 설교는 대략 몇 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겁니까? 대략 4시간 정도, 그렇게는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 설교하면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교회 성도님들 말고는 1시간 설교하는 예수교회 목사,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시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그들의 설교를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말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복귀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 인생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4시간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지금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모였을 겁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켰는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누가 저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궁금해서 모였던 몇십 명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갈수록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몇 명이요? 5,000명.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최소 5,000명은 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000명이 성전 앞에 다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머무르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보니 그들의 설교는 온통 무엇뿐이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로 충분하니까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그들을 구체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관원들이 잡으러 왔었다. 아니면 유대 종교인들이 잡으러 왔었다. 바리새인들 흔한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왔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었다고 그 세 부류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글쓰기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글쓰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 어떤 의도를 담고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아는 것, 그것이 성경 읽기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왔는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중심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백성들의 인구를 약 3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고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2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24개의 나눠서 24개로 나눠서 한 달에 약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성전 봉사를 하는 걸로. 그런데 대제사장은 오직 단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제사장 한 명이 제사장 2만 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해도 되게 센 사람들인데 그 센 사람 2만 명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은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다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이 와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권력자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 물려주고 자신은 뒤에서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은 가야바 한 사람인데 성경은 공정하다면 대제사장이라고 단수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정이야 어쨌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무소부위의 권력과 그들의 탐욕, 그들의 불법을 들이라는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전에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가축 매매 사업, 하나는 환전 사업.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먼 시골에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또는 그 이상 동안 그 제물, 양과 소를 끌고 오는 도중에 양과 소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삐 마르고 오다가 다치고 상처나고,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은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퇴짜를 내버리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이용해서 가야바와 안나스는 성전 앞에다가 큰 가축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가지고 올 필요 없어. 그냥 와서 여기서 싱싱한 것들로 사서 제물로 드려. 얼마나 아이템이 좋습니까? 행여나 싱싱한 채로, 아주 흠없는 채로 짐승을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짐승에 흠 있고 없는 것을 판결하는 그들이 흠이 없어도 이건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용 못하는 겁니다. 내 거, 내가 키운 것이 흠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6월절에는 예루살렘 6월절 기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축하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한두 마리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마리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환전.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로마 화폐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서는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떤 것으로 화폐를 대신했느냐? 두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은화의 순도가 높아서 그것을 가지고 바꿔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두론의 은화. 그러므로 로마 화폐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와서는 성전 앞에서 두론의 은화로 돈을 환전해야 했습니다. 환전하는 데는 반드시 환전상에 커미션이 있어요. 저는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커미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돈을 벌어가는 그들을 주님은 대제사장들, 무리들, 그것들이라는 의미로 대제사장들이라고 오늘 4장 1절에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 대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유대 종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의 서열 1위라면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 대장은 서열 2위입니다. 아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성전 맡은 성전 경비 대장이 2위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모의한 사람이 바로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이 성전 경비대장의 아이디어로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그 어떤 민족도 무장을 하게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무장해야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는 유일하게 유대인의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에게만큼은 무장을 허용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삼엄하게 무장한 성전 경비대 대장. 그는 2명의 사도들을 붙잡으러 뛰어나오면서 자기 수하에 수많은 경비병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도 자기가 직접 뛰어나왔고 성전 경비대장도 직접 자기 스스로가 뛰어나왔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위급하고 황급했으면 그들이 누구를 시켜서 잡아오너라 라고 할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보다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 날쌔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제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력한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다들 귀족이었고 권세자들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성전 경비대장도 동일하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모두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이들이 믿는 것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아부를 떨어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유대 종교,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에서 기득권자로서 그곳에서 계속 꿀 빨아먹는 거,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를 주님께서 다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 부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 부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는데요. 맞긴 합니다, 그게. 이들을 갖고 있는 공통점은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힘. 제니스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성경은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힘과 능력을 혼용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혼돈스러운 이 세상의 특징이죠. 자식에게 넌 능력 있는 자식이 되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는 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힘은,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악한 것들이 갖고 휘두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남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휘두르는 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권을 함부로 하는 거, 해도 되는 거, 자행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을 세상에서도 힘이요, 성경에서도 힘입니다. 조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힘입니다. 힘은 반드시 악한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앞서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힘 없는 자들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건 못 봤습니다. 힘이 가지면, 힘이 넘쳐나면 반드시 그 힘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움켜쥐고 마치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명령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면서 무슨 말을 그 군중들에게 남기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의 도, 진리, 그것을 여러분들은 따르시면서 예수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겠습니까? 너희들 잘 들어. 이 사람들이 전했었던 그 이야기를 따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꼴 나는 거야.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이 꼴 나.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은 이 꼴 나게 되어 있어. 그들은 유대 사회에 힘과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위 0.1%들. 그들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이든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은 폭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령, 그들의 엄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그들의 말에 숨지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분명히 그와 같은 엄포를 놓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자리에 몇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까? (5천 명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5천 명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 5천 명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 어둠이 내리는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4시간에 걸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 이제는 세상의 힘에 대항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날마다 내 안에 쌓여져 가는 복음의 말씀, 그것 갖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은 악한 것과 어둠의 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들은 날이 저문 어둠 속으로 2명의 사도들을 끌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를 팔아넘긴 그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덮쳐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그 5,000명은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훗날 예루살렘에 작고 큰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다가오는 기독교의 핍박에 맞서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지금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던 그날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총출동하여 2 사도를 체포해 끌고 갔습니다. 2 사도가 끌려간 그 시간은 해가 저문 저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시간도 해가 저문 저녁 밤이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2 사도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지만 2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5,000명의 백성들은 요지부동 누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훗날 예루살렘에 세워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되었으며 무수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여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힘은 늘 악한 것을 향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선한 능력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 이 시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은 자를 나라에 준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옵시고 땅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죄 지은 자를 영광이 아버지께 준 것 같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